우리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네. 집에 뭐 가스불 켜놓은 거, 그리고 뭐 우리 엄마는 뭘 하고 계실지, 이런 생각 다 접고 예배에 딱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뎌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작년이죠. 2018년에 영국 캠브리지 사전은 2018년의 단어를 뭐라고 정했냐면 노모포비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모포비아. 이 노모포비아는 뭐냐면 노 모바일 폰 포비아 이런 뜻입니다. 노 모바일 폰 포비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는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가 이 노모포비아입니다. 네. 이 노모포비아라는 이 단어는 200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10년 세월이 흘러서 작년 2018년에 영국 캠브리지 사전에 이 노모포비아라는 사전이 올해의 단어에 등극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네,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자꾸만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어쩔까 모르는 이 마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늘 지배해져 있죠. 저와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손에 성경책이 놓여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않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앞서가는 그런 복된 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어떤 센서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좀 민감하게 우리가 좀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작동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센서는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청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결단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 이 나를 따르는 일이 너에게는 괴로운 일이 될 거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괴롭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괴로운 분이 있다면 참 이것도 좀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부담이고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고 모임도 부담이고 다 부담이면 우리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긋난 부분들이 분명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는 걸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게 현대인의 어떤 공통적인 답변들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합리화하고 살아요. 전화 없는 공포증, 노폰 포비아를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포증, no God 포비아로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좀 되길 원합니다. No phone 포비아가 아니고 no God 포비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죠. 바다에서 아주 강풍을 만났을 때 주님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이 제자들, 모진 인생의 역풍 앞에서 쉽게 주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딱 있으면 예수님 생각 안 나고요. 어떻게 살까? 이거부터 우리가 걱정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폭풍 중에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바람 이야기입니다. 간혹 성경 말씀을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것도 그냥 물 위를 아주 잔잔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세찬 폭풍 중에, 이건 말도 안 돼. 사실은 아마도 발목밖에 차지 않는 얕은 물인데 아주 우리 짙은 안개 때문에 잘못 본 걸 수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굴절이니 착시 현상 때문에 물가를 걷는데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의 말이 옳다면 배도 해안에 또 얕은 물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죠. 예?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물에서 걷는 걸 이렇게 체험했다면, 예?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12명의 장정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떻게 찰랑거리는 얕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4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분명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도 꽤 많았죠. 강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이 아니라면 왜 밤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을 겸해서 했어요. 일을 겸해서 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 브롱스라고 하는 이 뉴욕의 이 한 구지역 브롱스 일을 하러 새벽 4시에 나갑니다. 근데 그 다리를 와이스턴 브릿지라고 그래요. 백석다리에서 그 와이스턴 브릿지를 넘어가면 이 새벽에는 잔잔한 때도 있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요, 다리가 출렁출렁거려요. 미국의 다리는 거의 다 현수교거든요. 다리가 출렁출렁거려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 다리도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데 오늘 이 배에 탄 이 어부들, 강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이 파도까지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 위의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어떤 샌드위치 구조예요. 네. 성경에 좀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편안하게 두 개의 에피소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예요. 연결된 어떤 고리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문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모범답안, 제자들은 번번이 낙제 답안지를 내놓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그저 근심 걱정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먹여야 되냐?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네. 제자들은 변변치 않은 소년의 도시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축복하시고 들판에서 성대한 성만찬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바로 여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 없는 기적이 얼마나 공허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셨습니다. 감사 없는 기적이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해산하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주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들과 이제 헤어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이제 산에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6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 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기적보다 기적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금방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수고로움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기도가 없으면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적의 주인공조차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머릿속에 지혜로움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깊숙하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이 그건 제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내 자신이 제일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제자들은 주님 없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나죠. 이 장면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 모습하고 닮았는지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생이 좀 고달프고 배고플 때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배불리 먹고 나면 우리에게는 주님은 온데 간데 없고 내 생각, 세상 생각이 넘쳐나게 돼요. 이것은 비단 오늘 사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벳세다 강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 가운데 세찬 폭풍이 몰아치자 그들은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걱정만 합니다. 이게 어떤 놈 잘못인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요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주님을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억 안 하고 사는 거죠. 내 생각, 세상 생각이 막 넘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면 불안해하고 네. 이거 없으면 난 죽는데 이 생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벳세다로 건너가셨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갔는데 그 중간에 이 폭풍을 만난 거예요. 거센 바람과 이 파도가 이들을 막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때 이 제자들의 생각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의 주님을 기억한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우린 주님이 계시는데 이 고백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을까? 왜 감사도 기도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은 제자들을 폭풍 한복판에 보내셨을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인데 주님 먼저 건너가셨고 왜 제자들 따로 오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기적 이후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꿰뚫어 보셨죠. 네? 기적 이후에도 그들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산기도 가시면서 제자들을 배 위에서 바닷기도 하라고 보내셨는지 몰라요. 나는 산에 가서 산기도 할 테니까 너희는 바다에서 바다기도 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주님의 깊은 마음도 모른 채 제자들은 그저 신나게 그냥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 말이 있죠. 어느새 제자들은 주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립니다. 금방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밤새 배져서 벳세다로 가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밤은 더 깊어가고 제자들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지금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만찬을 먹고 배를 탔는데 어느새 새벽 서너 시가 됐습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밤을 새워가며 마냥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끼고 돈을 모아서 목적 다 달성했는데 다 달성하고 보니까 나중에 나갈 일만 생겨. 몸이 아프고 어디 사고 뻥뻥 터지고, 네?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막 몰려와서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 똑같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만 자꾸만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죠. 주님을 만날 자격도 생각도 없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시는 귀한 은총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뒤덮인 제자들,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떨지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입장을 좀 바꿔보고. 주님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답답할 때, 두려울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주님 곁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만을 점점 더 우리는 신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돼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 듣고 사는 아이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돕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교육이란 거 따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근데 아이들은 뭡니까? 아빠,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나보고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큰 어려움의 문제들은 당장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십니다. 먼저 제자가 돼서 진짜 제자 구실을 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비겁하고 끝까지 철저하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마음의 문까지 굳게 잠가버립니다. 이런 제자들, 아니 우리에게 평안을 거저 선물로 주세요. 네. 좀 괘씸하기도 할 텐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로 주세요.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매섭고 거친 역풍을 만나 혹 좌절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인생의 폭풍 한복판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100m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주님을 초대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를 주님을 초대할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별거 없어요.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 다 집 한 채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다 집 한 채 때문에. 내가 그냥 기거할 집 한 채 그거 마련하려고 평생을 그냥 애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남겨놓은 재산 여러분 영원 무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건축하고 붙들고 사는 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을 초대할 시간입니다. 가장 곤궁할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주님을 초대할 시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주님 초청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님을 유령이라 사람이 어떻게 걸어 금방 그 바로 하루 전날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하고 난 후에 고백들이 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주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연약함을 아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들의 무뎌진 마음입니다. 이 무뎌진 마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은요, 전 우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상은 뭐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뎌진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무뎌졌고 헌신의 삶도 무뎌졌고, 예? 그리고 봉사의 삶도 무뎌졌고 성경 읽는 것도 그냥 무뎌진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옛날에 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런 이 적당한 무뎌진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좀먹는 그 노릇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 따르기만 하면 뭐 복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1차적인 원인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따라가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뭘 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타성적인 마음들이 무뎌진 마음들을 재촉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교회만 나오면 다 되지 뭐 이런 마음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 정말 헌신의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뎌진 마음들이 나를 자꾸만 타성화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채 미적지근한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하루 사이에 그것도 금방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4,366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대설교가지 않습니까? 12명의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있다면 이 런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12명이 넘어요.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축하는 문제 여러분 건축한다고 하지만 정말 건축이 될까? 의심하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늘 염려만 했지 내 자신이 투자하려고 하진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무뎌진 마음들로 자꾸만 자리 잡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 기적의 은혜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삶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우리는 다 따로따로. 우리 식탁이 그렇게 만들었나? 국 따로, 밥 따로. 미국처럼 그냥 샌드위치 하나 다 넣어가지고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뭐 소스도 다 뿌려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먹어버리면 좋을 텐데 우리 국 따로 밥 따로 식탁 문화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활은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생활은 주님과 먼 거리에 있고 교회에 나오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우리를 자꾸만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무뎌지게 당연하게 만들고요. 네.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2019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믿음,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늘 새해는 결단하잖아요. 예? 새해는 뭐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헌신 한번 해봐야겠다. 뭐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과 동일하게 초지일관 굳건히 서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좀 자꾸만 긍정적인 이 효과의 은혜들이 자꾸 우리를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한 해 한 해 조금 더 해야 돼요. 오늘 소윤이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소윤이하고 약속했어요. 하루에 1분만 하나님 생각하자. 하루에 1분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늘려가자. 하루에 뭐 24시간 생각하라고 하면 기겁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1분만 생각하자. 네, 원 법칙. 그러다가 이제 1, 2, 1, 3 이렇게 자꾸만 넓혀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하루에 1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활화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단 1분조차도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녹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초청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운전해 주십시오. 운전해 주십시오. 내 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 먼저 내 문제를 좀 맡겨드려 보십시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다. 또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뭐 이런 멋진 이야기가 됐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몹시 놀랐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빵으로 배가 가득 찼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무뎌졌어요. 주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배를 좀 비워놓는 시간을 오래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냥 배만 비워놓는 게 아니고 그 비워놓은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겠다 해서 밥 아침 먹고 그리고 저녁 한 5시 전에 모든 세끼 칼로리가 담긴 그 음식을 다 먹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배를 좀 비워두자. 그랬더니 속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뭐 간헐적인 단식이라고 그러죠, 요즘. 네. 이게 많이 얘기되어지고 합니다. 배가 편안해지면서 이 저희 무뎌졌던 마음들도 다시 한번 이 배가 이게 비워지니까 주님을 자꾸 채워넣기 위해 저도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요. 배가 비워지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요. 네, 성경도 더 잘 들어와요. 배가 비워지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병 이후로 배가 그냥 빵빵해진 거예요. 졸음이 밀려오고요. 그 순간에 폭풍이 닥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나 살려. 에? 거기는 뭐 발걸음이 살릴 수도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배부름을 좀 한 스푼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 좀 배고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바람을 멈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긴 밤 새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폭풍 뚫고 내 곁에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 나아가세요. 폭풍 중에도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적 뒤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자꾸만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기도 응답이 기도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행복해. 그 순간 좌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 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지 아직도 연약한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 해결된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쌓여가는지 여기에 대한 이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 아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구분짓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의 상황에 여러분 봉착하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도 자녀도 혹 위기 봉착에 이런 빠져 있습니까? 벌써 우리 새해는 시작됐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헌 마음입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는 헌 마음입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늘 어디 체한 것처럼 그냥 답답한 마음, 예?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그런 것 없으십니까? 꿈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시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우리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온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여러분 가슴에 늘 간직하십시오. 네. 이 하늘 소원을 우리가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서십시오. 폭풍은 주님께 더 바짝 가까이 나갈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어떤 알람 시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가 좀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새로워질 시간입니다. 잘 나가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한 노인과 어린 손자가 저녁 노을이 담긴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노인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어떤 모진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무뎌졌다면 우리 지금 다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십시다. 과거의 연륜만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힘 좀 썼는데, 옛날에 그럼 뭐래요? 지금 다리 부러지고 이 다 빠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는데. 옛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 신앙이 옛날에는 어땠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고요. 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중요한 키입니다. 무뎌진 태로 늘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주방에 있는 칼을 잘 갈아줘요. 제가요. 그래서 이 요리하는 사람이 칼이 무뎌지면 그 요리를 잘 안 해. 그래서 이 남편들은요, 요리 맛있는 거 먹으려면 칼을 잘 갈아주세요. 이 요리가 안 되니까 아예 안 썰어주려고 그래요. 칼을 잘 무뎌지지 않게 잘 갈아주세요. 저도 제가 가끔 하면 칼이 안 들면 그냥 내팽개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늘 잘 갈아줍니다. 저희 칼을 제가 잘 가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 둘째 형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낫을 둘째 형님이 많이 가셨거든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낫을 늘 풀을 베러 다니셨거든요. 저도 가끔 따라다니면서 이 낫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낫이 무뎌지면 참 안 배지고 되게 일만 힘들고 땀만 그냥 흘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신앙인지 아닌지는 오늘 여러분 삶에 혹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지, 우리의 진단을 우리 스스로 해보십시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문제의 시간에 주님께 다시 다가서십시오. 주 안에서 그래서 그리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간증 하나 없고, 예?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거 하나 없이 그냥 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라면 정말 이 믿음 생활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즐겁지 않은데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정말 소망이 되면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마음들이 기쁜 마음이 될 텐데 정말 기쁜 마음이십니까?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제자들처럼 무뎌진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은 이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꿈이 있사오니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기 위해 한 마음이 되고 무뎌진 마음들 갈아엎는 뒤엎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